이 두 번의 새벽을 통해 또 인사드렸지만 또 귀한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박재규 목사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신길교회 신길동에 있는 신길교회 이기용 담임 목사님 밑에서 이제 시무하고 있는 박지훈 부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휴가 때마다 오면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 뵙게 되는데 이번 주는 휴가 때 또 목사가 또 해이해지지 말라고 한 주를 또 새벽 기도를 세워주셔가지고 새벽을 깨워서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저녁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거저왔다 거저가는 영혼 없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시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베트남 사역 중에 계속 계십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강의하실 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베트남 학생들에게 성령의 불이 불듯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중보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베트남 신학교 교장이세요. 교장.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무시로 수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캐나다에 3년 반 정도 사역하고 이제 왔었는데요. 캐나다에 가서 처음에 담임 목사님 위해서 부교육자니까 기도하자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끝나고 누가 이렇게 쫓아가서 물어보더라고요. 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냐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 하시냐. 아니 내 기도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를 해야 되냐고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르는구나.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연수한 전도사였지만 그때 당시에 가르쳐드렸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하면 이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씀을 전하시면 이 교회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상한 데로 가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시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담임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 주의 리더를 여러분 잘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잘 따라가야 되잖아요. 여기 갔는데 이 산이 아닌 게 배워 저 산이 맞는 게 배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심 따라 갈 수 있도록 늘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밤에 부족한 사람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 뜨겁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저녁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며 일어난 일들 중에 일부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울이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부분을 막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얹더라도 막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땅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능력 사역, 하나는 말씀 사역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능력,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 어떤 사역을 했느냐? 그가 기도하고 안수하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사람의 이름으로 아무리 사역을 해봐야 여러분 그것은 덕이 되지 못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목사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주의 종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대단해서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런 중요한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그곳에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 뭐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려면 뭐가 흥황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크게 네 가지가 작용했다고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했어요. 세례를 베풀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하라고요?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작용을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다. 에베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그랬더니 먼저 뭘 물어보냐면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을 듣도 보도 못했다.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들이 받은 세례는 무슨 세례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물 세례죠. 그들이 그러면 성령을 모르면 무슨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성령을 모른다라는 건 사실 그들 마음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쉽게 얘기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그들 안에 모셔드리게 하고 내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원천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쉬운 말로 다시 바꿔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강진 아름다운 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세주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요방에서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사형리 아시죠? 사형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그 예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간다.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면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 중에서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듣고 있어요. 물론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지만 간에 하나 걸려가지고 듣는 사람이 있으면 다 들어요. 들은 다음에 그럼 저와 함께 영접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럼 안 한다 그래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다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성령님이 누구고 다 설명했는데 영접 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럼 안 한다. 여러분, 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구원은 어디서 나요? 입으로 시인하면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머리로는 이해가 되나 이게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대답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말씀이 작용했어요.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의 정신과 생각을 바꾸어 줍니다. 사도 바울이 강론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우리 강진 가족들도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서 정신과 생각이 바뀌어져 가고 계십니까? 바뀌어져 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어요. 내가 순종하면서 내 삶이 바뀌어야 되고 내 언행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은 각 사람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계획과 삶의 비전, 목적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이후를 저는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신길교회에서 청년들 담당하고 있어요. 청년들 한 350명 이렇게 주일 출석하고 있고 제적이 한 600, 7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주일날 청년들만 한 270명에서 350명 이렇게 모여요. 돌아가면서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교육자가 청년부에만 4명이 붙어요. 제가 이제 디렉터고 이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한 3명이서 같이 교회가 한 개 교회잖아요. 청년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청년들이 새신자들이나 신방을 하잖아요. 신방을 하면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건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나 지금 예수님 믿어가지고 지금 이 교회 나왔는데 감히 지금 나한테 예수님 믿냐 안 믿냐 이렇게 물어보면 기분 나빠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좀 어렵게 고상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두 부류예요.
이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요. 눈빛이 막 흔들려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질문인가? 내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는가? 질문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 금방 대답을 해요. 0.1초도 지저함 없이. 예,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차이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사실은.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 질문 요즘에 잘 안 써먹어요. 그거 너무 좀 극단적이고 하여튼간 요즘에 조금 이렇게 세련되게 바꿔서 이야기한답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냐. 그럼 청년들도 못 알아먹어요. 왜?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청년들은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0.1초도 주저함 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 목사님, 저는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전과 후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전에는 교회를 다녀요. 수십 년 종교 생활을 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귀에 뭐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믿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가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죠. 지루하기만 하던 담임 목사님 말씀이 이제는 내 귀에 꽂히는 거예요. 왜? 내 영의 눈과 귀가 열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어찌 보면 내가 말씀이 안 들리는 거는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게 되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생각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말씀은 우리의 정신과 생각을 바꾸어 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힘은 영적 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해요. 자, 에베소서 6장 17에서 18절 전신갑주 이야기 잘 아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제가 새벽에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유다서 말씀 가지고 말씀 전했는데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힘들죠, 졸리죠, 피곤하죠. 근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전신갑주 중에서 모든 것이 다 방어도구죠. 의의 호심경, 구원의 신발, 구원의 투구, 평화의 복음의 신발, 여러 가지 다 보호장구예요. 근데 딱 하나가 무기가 있어요.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외워야 돼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치매 안 걸리려면 고스톱 치면 치매에 좋다 그러는데 고스톱 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외우세요. 할렐루야. 청년들도 말씀 외우기 시키거든요. 성경 공부하면 말씀 외우기 시켜요. 이게 매주마다 12주짜리 말씀 공부, 성경 공부 코스가 있는데 강의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쪽지 나눠주고 말씀 외우기 시켜요. 20대, 30대 청년들도 요즘에는요 외우는 걸 잘 못해요. 그냥 왜냐면 이 핸드폰 가지고 쓱 보고 그냥 넘어가고 단어도 그냥 쓱 보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잘 외우지를 못해요. 생각을 잘 안 하는 세대예요, 요즘 세대가. 그러다 보니까 외우라 그러면 그렇게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외우지 않으면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쵸? 외우지 않으면 써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외워야지 그 말씀이 나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내가 머릿속에 말씀은 아는데 입으로 안 나오면 여러분 그 말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옛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운동력.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하도 그냥 유튜브에 설교나 말씀들이 쏟아지니까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또 일반 성도들이 또 저 같은 목회자들도 설교를 들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은혜가 되네 안 되네, 아유 말씀이 좋네 안 좋네 이러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뭐가 있다고요?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날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뼈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물론 전하는 전달자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하는 말이 어눌하고 혹은 여러 가지 센스가 부족해서 부족할 수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칼자루가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외우셔서 여러분 영적 공격할 때 여러분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병든 사람이 나았고 악한 영이 쫓겨갔어요. 바울의 손뿐만이 아니라 그의 몸에 닿았던 천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의 미신 중에 하나가요. 이런 거기에 이제 뭐가 주를 이루었냐면 마술사들, 주술사들, 우리로 얘기하면 무당들, 그렇죠? 요즘에는 좀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무당들, 그러니까 에베소도 똑같이 마술사, 주술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흥왕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돈 주고 주술이나 마술이나 이런 거 하고 막 귀신 쫓아달라고 하고, 악한 영도 능력을 있으니까 이제 돈으로 막 악한 영이 역사하도록 막 그냥 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혼탁한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그래서 에베소에 쓴 편지 에베소서에 여러분 뒤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 혼탁한 영적 전쟁에서 이겨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쓴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미신 뭐가 있었냐면 그 마술사 주술사들이 쓰는 이런 손수건 이런 것들이 앞치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가져다가 놓으면은 귀신이 떠나고 이런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미신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사도 바울의 이런 손수건을 몰래 가져다가 아픈 사람들한테 얹었더니 막 그냥 아픈 사람들이 낫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람들의 전통과 문화를 사용하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천과 이런 손수건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렇죠?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천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은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신앙을 불러 넣어줍니다. 에베소 지역 말씀드린 것처럼 마술과 주술이 통용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지역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니까 그 마술사, 주술사들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짜라는 게 드러났어요.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이기심과 욕심을 찔러 쪼갰고 그들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진짜다. 이게 에베소 광장에, 에베소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 마술사가 아니고 주술사가 아니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을 불어넣어주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말씀은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합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뼈와 혼과 육을 찔러 쪼개는 것까지 감당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전도할 때 말씀이 놀랍도록 역사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어요.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도 바울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해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놀랍도록 역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진실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역자라는 것을 나타내 주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에베소 사람들이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눈으로 봤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세례를 주었을 때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본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구멍 뚫린 손과 옆구리를 보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보여주셔서 야 보아라, 너 보아라. 도마가 그런 다음에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탁한 에베소 지역에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밤낮 기도하는 사역자였어요. 겸손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한 시대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훌륭한 사역자도, 훌륭한 목회자도, 훌륭한 여러분 평신도도 한 시대에 한 공동체와 한 교회와 한 세대를 책임지고 감당하는 훌륭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때 잠깐 쓰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만하라, 올라와라 하면 여러분 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여러분 기쁨으로 또 하늘나라 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저도 늘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뒤에다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고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 겸손하라는 말씀이에요. 겸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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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하면 두 가지 얘기하세요. 겸손하세요. 기도하세요. 두 가지 이야기하세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또 한창 선배님 목사님들 이제 후배들 보면 이제 덕담해 주시잖아요. 그럼 두 가지 얘기하십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겸손하세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쓰시질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하고 진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니까 어떤 거기 마술사, 주술사들이 판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흉내내는 거예요. 저가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니까 우리도 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얘기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들이 정말로 그 능력이 부러웠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내는 사도 바울이 부러웠다면 어떻게 했었어야 됐어요? 사도 바울 밑에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배우고 기도하고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덧입어서 여러분 했어요. 근데 그들의 밥줄을 위해서 돈 좀 벌려고 그냥 사도 바울이 하는 걸 겉으로만 따라하는 거죠. 진짜 배기가 되려면 진짜 배기 스승에게 여러분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비법도 배우고 정도를 배워서 스승과 비슷하게 혹은 스승을 넘어서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제가 저희 부교육자실에 이제 부교육자가 풀타임 한 16명, 파트타임 한 14명, 부교육자가 한 28명 정도 있어요. 근데 제가 회계 담당이에요. 회계 담당. 이상하게 저는 어디 가면 자꾸 돈 이렇게 맡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관리를 잘하게 생겼는지 저보고 이렇게 회계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통장만도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저희 부교육자실 제가 회계 담당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간식 사는 사람이에요. 부목사님도 엄청 먹습니다. 가문이 써붙여도 될 것 같아요.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하여튼간 엄청 먹어요. 주면 다 먹어요. 그래가지고 간식을 제가 이제 때마다 이제 회계 돈 공금해가지고 사거든요. 제가 한 2주 휴가 나왔더니 간식이 떨어졌다고 연락 왔어요. 목사님 간식 좀 사야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 한 번은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한 번은 여러분 컵라면 아시죠? 컵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컵라면 뭐예요? 진라면? 저는 육개장이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그렇죠? 농심의 육개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컵라면. 육개장을 이제 샀어요. 인터넷에서 하면 좀 싸거든요. 사가지고 이제 배달이 왔어요. 바쁘니까 이제 포장 뜯어보고 이런 거 못하고 하여튼 바쁠 때 이제 잠깐 먹으려고 육개장 컵라면 물 붓고 한 숟가락 떴는데 제가 알던 육개장 맛이 아닌 거예요. 원래 레시피가 바뀌었나? 여기 표지를 보니까 원래 농심 육개장이 오리지널이거든요. 어디예요? 넘어지면 잘 일어서는 그 회사. 오뚜기 육개장이었어요. 포장이랑 생긴 거나 이름이 다 똑같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무슨 제가 잘못 산 거지만, 잘 살펴보지 않고 산 거지만, 사기당한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여러분, 초코파이도 오리지널은 어디예요? 오리온이잖아요. 너무 잘하시네. 근데 어디가 따라해요? 롯데도 따라하고, 혜태도 따라하고, 그래서 초코파이 이름으로 뭐가 많이 나오잖아요.
맛이 다 달라요. 여러분 콜라의 원조는 어디예요? 코카콜라죠. 펩시가 나중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98년도에 한국 콜라도 나오고 그러다가 지금 망해서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오리지널을 이길 수 있는 짝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농심 육개장이 컵라면 중에서는 제일 잘 팔려요. 그렇죠? 오뚜기 육개장이 못 따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콜라는 코카콜라예요. 펩시가 못 따라와요. 그죠? 오리지널을 잘 못 따라오. 여러분 러시아에 지금 이제 전쟁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에서 제일 잘 팔리는 간식이 초코파이예요. 오리온 초코파이. 초코파이의 매출을 다 러시아에서 담당해 준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러시아에서 초코파이가 잘 팔립니다. 여러분 진짜를 이길 수 있는 짝퉁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 백이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백이 사도. 그를 따라하는 아주 짝퉁 중에 짝퉁, 마술사, 주술사들 아무리 판을 치고 난리를 쳐도 여러분 그들은 짝퉁일 뿐이에요. 여러분 짝퉁은 어떻게 됩니까? 조롱받습니다. 짝퉁은 무시당합니다. 왜? 진짜를 흉내밖에 못 내니까. 그 본질로 들어가면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맛이 다르잖아요. 겉은 똑같아요. 육개장이라고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맛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백이로 훈련받은 사도 바울과 그냥 겉으로 흉내내는 그들. 여러분 완전히 겉모습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은 다른 법이죠. 주술사, 마술사 그들이 여러분 아무리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 막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저 짝퉁일 뿐이에요. 자, 개역개정의 성경 보면 오늘 번역을 보면 여러분 오늘 19장 잠시만요. 15절 보세요. 15절. 19장 사도행전 19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자, 마술사 주술사들이 막 따라하니까 이제 악령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안다. 여기를 보면 여기 15절 잘 보세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이 알고가 개역개정 번역에는 똑같은 단어로 써 있어요. 그렇죠? 알고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 단어가 달라요. 원어, 헬라어 원어. 히브리어는 원어라고 하면 여러분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고요.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써졌어요. 헬라어는 이제 그리스어. 자, 그리스어로 쓰여진 이 부분에 보니까 단어를 다르게 썼다라는 거죠. 예수도 알고에서 안다라는 동사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인정하다. 내가 그 본질을 속속들이 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이 사탄도 예수님을 속속들이 아는 그런 존재라 이렇게 해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안다라는 이 안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알았냐? 에피스타마이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 안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속들이 아는 것보다는 조금 덜 아는 거죠. 안면이 있는 정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잘 안다. 사탄이.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내가 좀 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정도라는 건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악귀는 예수님과 바울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동사를 다르게 쓴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사람인 사도 바울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단어를 다르게 썼다라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큼은 아니어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적인 권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악한 사탄 마귀도 아는데 너희 따라하는 너희 짝퉁들 너희는 누구냐?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 짝퉁들은 누구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말씀과 관계가 전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말씀과 관계가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탄이 그도 알고 예수님도 안다 그랬는데 너희는 누구냐? 왜?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짝퉁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짝퉁은 결국에는 패망하고 결국에는 조롱당하고 결국에는 무시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해야 되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끈끈한 관계가 맺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서두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셨죠? 여러분은 이미 주님과 관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막 설교 안내 하고선 역사하면 여러분 사탄이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내가 강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아는데 너는 누구냐? 짝퉁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예수님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내가 김집사, 이집사, 이권사, 박장로 내가 다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신실하게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야만이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놀랍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바꿔 얘기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뜨겁게 그분을 구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기적인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르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능력이 뭐 엄청나게 놀라운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주 삶의 작은 부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언행이 바뀌고 남편을 대하는 아내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고 자녀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고 교회 와서 성도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고 봉사 안 했던 내가 봉사하게 되고 기도 안 했던 내가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놀라운 변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만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를 뜨겁게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 이제 제가 모시는 이기용 목사님 서산에서도 또 신길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참 잘하시는데 목사님 목회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꼽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사석에서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목사님 저희 30명 가까이 되는 부교육자들한테 다 존댓말 쓰세요. 새파랗게 어린 전도사님들한테도. 목사님 주저하지 않고 저는 새벽 기도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0.1초도 주저함 없이 생각도 안 하시고 물론 항상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나왔겠죠.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뭐 전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뭐 다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새벽 기도를 뽑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벽으로 저녁으로 깨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 사탄마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무서워 두려워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 1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더 드높여지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여러분, 회개 없이는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회개 없이는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자복과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막 찔리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잘못한 걸 알고 여러분을 위해서 막 찔러서 쪼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찔림이 가는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나 목회자들이 쓸데없이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한 사람만 김 집사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말씀을 준비했고 선포했을 때
각자의 심령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한 사람을 놓고만 말씀을 준비하겠습니까? 당대의 수많은 마술사들, 주술사들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힘을 덧입어 행한 놀라운 능력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았던 그 자기의 과거들을 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마술책들을 가지고 와서 광장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당시에 그 에베소에서의 돈 단위가 드라크마예요. 드라크마. 1 드라크마는 어느 정도냐면 하루치 1당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하루치 1당이 뭐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은 5만 드라크마는 한 사람은 일한다고 생각했을 때 1 드라크마가 하루치 1당이면 여러분 5만 일이잖아요. 5만 일. 5만 일이면 137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 그래요. 한 사람이. 그러면 지금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게 10만 원이라고 하루 임금을 가정했을 때 지금으로 생각하면 약 50억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마술책, 주술책 당시에 얼마나 가치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라고요? 수많은 마술사들, 주술사들이 가지고 나온 책값이 약 50억 정도 되는 책값이었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자 행동이 뒤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내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건 가짜 회개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간절하게 회개하는데 여러분 뭐를 회개했냐? 하나님 내가 헌금하지 못하고 11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거 막 이렇게 부르짖어 회개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지 않고 내가 안 하던 11조 계속 안 하고, 여러분 그건 그거 회개예요? 반성이에요? 반성이죠. 그냥 반성. 또 지을 죄니까 그냥 반성하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존 웨슬레가 뭐라 그랬냐면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자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성껏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지 못한 것,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죄예요. 죄. 제가 청년들한테는 조금 세게 얘기하거든요. 시험 들지 마시고 제가 야 너 그 도둑놈이야 도둑놈. 11조 안 하는 청년들한테, 친한 청년들한테, 생판 처음 본 청년한테 너 도둑놈이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친한 청년들한테, 조금 이렇게 믿음의 연단이 된 리더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조 하냐고. 11조 잘 못한다고. 11조 안 하면 그거 도둑놈이야.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뒤따라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험한 말을 한다, 험하게 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 흘려 용서를 구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여러분 선한 말을 써야 되는 거고, 나쁜 말을 썼던 거를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행동이 뒤따라 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행동이 뒤따랐어요. 뜨거운 회개 역사 가운데 죄와 함께 불태워졌어요. 책들이 50억 원 되는 책들이 불태워졌어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성령님은 뜨겁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 요한복음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요. 자, 하나님이 태초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이 말씀이 누구라 그래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죠. 그렇죠? 자, 14절을 보면 이 말씀이 뭐 했다 그래요? 성육신하여. 자, 성육신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산수예요. 산수. 수학도 아니에요. 자, 말씀과 하나님이 같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과 하나님이 성육신 되었어요.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됐죠. 자,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헷갈리시나요? 뭐란 얘기예요? 다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 육신이 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사역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카롭게 에베소 사람들을 찔러 쪼개어 회개케 하시니 말씀이 흥황케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죠. 자, 오늘 본문 19장 20절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19장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누가 그래요? 제가 설교하면 힘이 있다고. 그거는 제가 이제 젊어서 그런 거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담임 목사님 또 아들 목사님보다 힘이 없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제가 젊어서 그런 거예요. 젊어서. 그쵸? 근데 어쨌든 목회자가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 저희 그 부친께서도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힘이 있으신 거예요. 그쵸? 아주 혈기 누가 내일 모레 저기 70이라 하시겠어요. 굉장히 힘이 있으시고 제가 누가 그래요. 저 아버지도 알고 저도 아는 분들이 어떻게 얼굴 찡그린 것 같이 똑같냐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저 뒤에 잠옷에 제 아들이 있는데요. 장인어른이 이렇게 아들 안고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신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했더니 박 목사 왜 여기 있냐고. 그래서 똑같이 생겼다고. 참 피는 못 속여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힘이 있는 거는 여러분 잘 먹기도 잘 먹지만 젊어서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횟수를 넘어갈수록 힘은 여러분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곧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이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revival. 다시금 생명력이 생기다라는 뜻이에요. 생명력이 생기다. 이제 영어에 vivid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생명력이 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서부터 파생된 단어예요. revival, 다시 생명력이 생기다. 이런 뜻이 부흥이에요, 부흥. 한국 사람들 부흥하면 그냥 숫자만 많아지는 거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 그냥 단편적인 것 중에 하나고 실제적인 부흥은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과 기도와 예배가 변화되는 것. 그게 여러분 부흥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모이기에 힘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모여야 돼요. 주님 전에 모여야 되고 주님 새벽을 깨워 모여야 되고 수요일 저녁 모여야 되고 주일날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리바이벌 부흥이에요. 부흥.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여러분 숫자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단편적인 거예요. 단편적인 거.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강진 가족 여러분,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2015년인가 16년에 미국에서 늘상 있는 일이죠. 총기 사고가 나타났어요. 이 흑인 마을에 흑인들이 예배드리는 교회에 백인이 한 명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중간에 그 백인이 기관총을 들고 일어나서 흑인들을 다 쏴 죽였어요. 수십 명이 죽었죠. 가족들, 친지들, 함께하는 영적 동지들 다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일주일 뒤에 저는 지금도 사실은 믿겨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사실 저 입장 바꿔놓고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저는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뒤에 장례식을 하는데 그 장례식에서 유가족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살인자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자기 친지들 가족들이 현장에서 그 사람이 기관총을 쏴대가지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정말로 그 가족들이 다 천국에 갔을 거라고 믿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그들이 용서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뭐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부흥이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나의 삶이 막 갑자기 변하고 막 재정이 잘 풀리고 사업체가 잘 되고 자녀손들이 축복받고 잘 되는 거, 이런 것도 놀라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죠. 그러나 진정한 놀라운 능력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 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자녀들 것 구하라, 너 물질 구하라, 너 필요한 거 먼저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상할 때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살과 혈관을 찌르는 주사바늘이에요. 주사바늘. 무기라 그랬으니까 주사바늘. 제가 한번 이걸 바꿔서 설명해 볼게요. 주사바늘이에요. 주사바늘이 막 성령님이 이 주사바늘을 우리의 혈관을 찌르는 거죠. 여담이지만 저희 아내 사모님이 간호사예요. 간호사. 저 만나가지고 이제 지금 5년째 개점 휴업하고 있긴 한데 이제 간호사예요. 간호사 이제 7년 8년 정도 하면서 어디를 뭐 했냐면 투석실 아시죠? 투석실. 건강관리 잘하셔서 투석은 절대 하지 마세요. 투석은 할 게 못 돼요. 2, 3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여러분 주사바늘 있잖아요. 투석 주사바늘은 여러분 무슨 빨대같이 생겼어요. 엄청 두꺼워요. 두꺼워. 그거를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피를 다 뺐다가 다시 넣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디를 가지도 못해. 여행도 못 가. 왜냐면 투석해야 돼. 투석 안 하면 죽어요. 투석 안 하고 여행 갔다가 죽어서 온 사람들이 많대요. 그거 간과했다가 나 이제 괜찮다고 이렇게 했다가 간과해가지고 어디 놀러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서도 오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근데 여러분 그거 바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 사모님이 주사를 잘 놨나 봐. 안 아프게.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오면 윤간호사 이렇게 오면 나 좀 잘 놔줘. 저기 신빙 간호사 말고 윤간호사가 나 좀 놔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손에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씩 주워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정기검진 갔는데 간호사가 이렇게 피 뽑는다고 이렇게 여기 혈관, 제가 살은 쪄서도 핏줄은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톡톡톡 치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찔렀어요. 근데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잘못 찌른 거지. 그럼 나보고 그래요. 아프시죠? 당연히 아프지. 여기를 꽂았는데. 아프시죠? 이러고 있어.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왜 피가 안 나오고 잘못 꽂아가지고. 혈관에 이게 시퍼렇게 있는데 혈관에 안 꽂고 딴 데다 꽂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신빙 간호사들 잘 못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긴 하지만 나보고 뭐 아프시죠? 그래요. 아프지 당연히 꽂았는데. 그러더니 다시 빼가지고 딴 데다 꽂더라고. 피를 이제 여기 손에다가 이제 잘 보이는 데다가 꽂아가지고 이제 피 검사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잘 꽂아야 돼요. 혈관에다 꽂지 않으면 약을 투입했을 때 엉뚱한 데로 약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피 검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꽂아야 돼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찔러야 돼요? 우리 혈관을 찔러야 돼요. 혈관을 찔러야 돼요. 자, 혈관에 성령이 뭘 주입해요? 말씀을 주입합니다. 말씀이 약재. 말씀을 주입해요. 이제 독감 맞을 때 또 오잖아요. 약재를 잘 맞아야 이게 감기에 견딜 거 아니에요. 그 약재를 혈관에 투입해요. 자, 그러면 몸 혈관에 이 혈액이 돌도록 만드는 건 뭐예요? 심장이 좋아야 될까요? 펌프가 좋아야 온몸에 이렇게 혈액이 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심장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할 때 이 심장이 요동쳐가지고 이 말씀이 온몸의 혈관에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 봅시다. 기도 안에서 이 심장이 막 안 뛰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온몸에 퍼져요? 안 퍼져요? 안 퍼져요. 그럼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약재를 꽂았는데 이게 여러분 심장이 펌핑을 못 해가지고, 여러분 심장 약한 사람
그럼 죽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지금 서울에 사는 집에 아랫집 아저씨가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68세밖에 안 됐어요. 갑자기 돌아갔다 연락이 온 거예요. 엊그제 산책하는 걸 봤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대요. 주무시다가 그 혈전이 뇌를 막아가지고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68세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말씀이 막히면은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돌도록 만드는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심장이 펌핑해서 이 말씀이 돌도록 해야 돼. 그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얼굴이 좋아지는 거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심장 박동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면 말씀이 온몸에 퍼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심장 박동수가 줄어들어요. 심장 박동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냥 사망 선고 받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놀라운 능력의 원천, 오늘 제목이 놀라운 능력의 원천인데요. 놀라운 능력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그 도와주실 때 말씀이 흥황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이 수요일 밤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강진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과 학교와 직장과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귀한 우리 강진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찬송하시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부흥회는 아니지만 부흥회처럼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하여서 놀라운 능력의 원천, 놀라운 삶의 변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 자녀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